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정신이 맑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귀하게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과 내일을 통해서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3장의 내용을 보면 1절에서 15절까지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내용이 전반부에 있고, 뒤쪽에 보면 16절에서 28절로 보면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통하여 재판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눈여겨 좀 보고자 하는 부분은 본문 1절과 2절이거든요. 1절, 2절인데, 그런데 1절, 2절을 바로 살펴보기 전에 2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장 마지막 절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2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라고 하면서 2장이 마무리되죠. 그런데 3장을 보면 또 다르거든요. 2장을 마칠 때는 솔로몬의 왕의 행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권이 하나님 뜻 안에서 견고하여 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2장을 마무리하죠. 그런데 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3장 1절 제가 앞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왜 애굽 왕 바로의 딸과 혼인 관계를 맺었을까요? 애굽은 어떤 나라이고 바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가 섬기는 신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백 년 동안 억압했던 나라와 민족이 애굽이죠. 그리고 애굽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으며 이스라엘 민족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지 못하도록 끝까지 물고 늘어진 민족이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은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말아야 할 나라가 애굽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 근본부터가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나라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애굽이죠. 그런데 참 지혜롭다고 하는 이 솔로몬은 왜 그런 애굽 나라와 왜 혼인 관계를 맺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 이유와 목적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진 것처럼 보이는데 분명 이유와 목적이 두 나라 사이에 분명히 맞아떨어지는 게 있겠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는 애굽 나라와 혼인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애굽에 있는 한 여자에 대한 순수한 사랑 때문에 혼인 관계를 맺었을까요? 1절에 보면 혼인 관계를 맺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을 조금 더 자세히 연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솔로몬 자신이 원해서, 솔로몬이 자청해서 스스로 애굽의 바로 왕의 사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내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내에 자신의 백성 내에는 지혜롭고 아리따고 현숙한 여인이 한 명도 없어서 애굽에 있는 한 여성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서 순수하게 결혼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국내적으로는 자신의 왕위가 견고해짐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주위 강대국과 혈연 관계를 맺어둠으로 인해서 나라의 안위를 확보하고 또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더 땅을 넓히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 마음속에는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세속적인 방법이 자기 마음에 싹 들어온 겁니다. 자신의 나라의 안전을 도모하고 확보하려고 하는 의도와 목적이 있었는데 그 방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사랑했죠.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지만 솔로몬의 가슴 속에는 어느덧 강대국 애국과 혈연 관계를 맺어둠으로써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것을 넌저시 성경 기자는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3장 1절은 단순한 사실을 기록했다기보다는 솔로몬 왕에 대한 은근히 부정적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부정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일 살펴볼 3장 후반부에서는 솔로몬에 대해서 매우 지혜롭게 판단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 솔로몬이 완전 타락하기 전에 3장 1절부터 뭔가가 이상하게 솔로몬의 뭔가 행보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왕 생각할 때 대부분 항상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 왕은 아직 완전히 타락하지 않는 이때의 솔로몬 왕의 행보를 보더라도 어딘가 모르게 하나님 중심에서 세속주의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에서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나라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을 떠올릴 때마다 항상 무조건 지혜로운 왕,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이해를 가지고 솔로몬을 묵상할 때에 균형 잡힌 묵상을 하실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100% 긍정적인 사람, 100% 좋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100% 부정적인 사람, 100% 나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지능 지수가 좀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보다 학습 능력이나 암기력이나 경제력이 조금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경제력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안에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 아쉬운 점은 그가 지혜가 있냐 없냐 이거보다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지혜를 어떤 측면에서 사용하고 있는가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애굽 나라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의 안정과 안보를 확보하려고 했던 솔로몬의 왕의 모습을 3장 1절에서부터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지혜와 잔꾀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임시방편, 임기응변, 순간 모면을 위해서는 유용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는 아름답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혜로운 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드리는데, 인간적인 잔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지혜롭게 사용하실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의 지혜를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가? 모든 면에 사용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측면에 지혜로우실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생각이 안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서만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고 죄를 짓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지혜를 감추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오히려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머리가 안 들어가고 생각 자체가 안 떠오르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 다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럴 때는 연구하고 골똘히 생각하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지혜가 번뜩이시기를 기원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 자체가 안 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죄를 짓고 싶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머리가 돌아가지 않아서 멍청해서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제가 이제 로마서 16장 19절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인데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왕의 행적, 그의 행보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어느 때 활용하고 어느 때 선용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면에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영역에서만 지혜롭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곳에는 지극히 미련하게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새벽에도 정성껏 애물 드린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새벽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분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며 원성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한국교회 가운데 주여 은혜를 거두지 마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국교회 또 우리 원성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